자, 오늘은 감사가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넉넉히 베풀어 주신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에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하반기에도 이러한 평안과 소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러한 글을 쓰셨어요. 현재 당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정해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감사하라. 당신이 조절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아라. 당신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를 돌보실 것이다. 그러한 단순한 철학을 가지게 되면 당신의 영혼은 놀라운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형편만 보지 말아라. 여러분, 온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개인으로서 조절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제 밤새 못 주무셨죠? 더워서. 아유, 덥다고. 하나님 당장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에게 시원할 수 있도록 바람을 불어주세요. 그건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나 자신에게 처해져 있는 형편,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정해진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보다 내 욕심과 내 생각이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괴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수많은 일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끄시는 일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세계에서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포인트의 제도가 있어요. 마일리지가 있잖아요. 카드를 쓰면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쌓이기도 하고요. 주유소에서 포인트가 쌓이기도 합니다. 여자들 화장품을 사도 화장품 가게에서 예전에 중국집에서 짜장면 10개 시켜 먹으면 하나 더 주잖아요. 누적이 되면 될수록 좋은 게 바로 마일리지입니다. 누적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몸에 좋은 겁니다. 많이 웃으면 내 웃음이 쌓이면 내가 점점 더 건강해져요. 요즘 걷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이 걷고 쌓이면 나한테 건강이 찾아오는 거죠. 누구는 책을 읽고 그 책이 쌓이면 품위가 교양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쌓이면 쌓일수록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쌓이면 뭐가 생겨요? 화가 생겨요. 화. 이 화라고 하는 병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참 문제예요. 영어에도 화 디지즈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 사람은 이 화병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병이에요. 화병. 그게 왜 남을 미워하고 내 안에 화가 쌓이면 점점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또 과도하게 소비하면 그것도 손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이 내 안에 쌓여져야 하냐라는 거죠. 쌓여서는 안 될 것들이 쌓이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욕심, 화, 죄가 쌓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내 안에 쌓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마일리지 포인트의 중요한 게 뭡니까?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선물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의 포인트가 쌓여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일리지가 쌓여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쌓일 때 은혜가 넘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보상만 바래요. 나의 그 포인트는 쌓이지 않는데 더 많은 것을 주기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감사가 쌓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 많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있고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불평불만합니까? 원망을 쏟아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는데 3일도 가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 참 매정한 사람들이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네.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우리들도 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도 불평불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나마 다행인 건 누구는 좋은 일이 있을 땐 감사해요. 우리 자식들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아팠는데 건강을 회복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조건이 붙지 않아요.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지금은 당장 좋게 보이지 않는 일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전한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믿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퍼즐을 맞춰도 한 조각 한 조각 맞힐 때 처음엔 그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조각이 맞춰지면 큰 그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맞춰질 때 선한 것을 이루는 것이죠. 우린 다니엘을 압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그런데 길은 보이지 않아요. 내일이면 왕의 명령에 따라 사자굴에 던져질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도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
까지만 알아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놀라운 일이에요. 내일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건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기도 할 수 있었어요. 아마 다니엘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하는 건 내가 설령 죽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섭리하심, 뜻임을 내가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감사한 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밥이 되어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찬양하게 다니엘의 그 감사 기도처럼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다니엘의 그 기도처럼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감사해요. 그런데 그 입술의 감사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내 의로움과 내 자랑의 기도, 그게 바로 입술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만 늘어나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낫다고만 생각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감사한다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다른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서 기도해요.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저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남의 돈을 뺏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감사의 기도는 천지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요.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감사의 기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감사의 내용이 그 서두에 포함돼요. 감사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하는 건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세상의 현세의 복과도 관련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요. 아, 무엇에 감사하세요? 아유, 나는 좋은 대학에 우리 아들이 가서 아주 감사합니다. 아유, 딸이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감사해요. 우리 남편도 진급해서 감사해요. 물론 그건 현세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감사는 뭐냐? 감사의 제목이 복음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현상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게
감사의 원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했다고 하는 건 누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야, 나 그거 감사합니다. 어디에 갔더니 그 교회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졌어요. 그거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됐습니다. 나 그게 감사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좋은 일은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됐다고 하는 것, 거기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3주밖에 머무르지 않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고 감옥까지 들어갔다가 데살로니가에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밖에 머무르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다시 베레아를 거쳐 아덴으로 갑니다. 짧은 기간 머물러서 복음을 전한 게 데살로니가예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놀랍게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면요, 사람들은 떠나가요.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를 버리고 그냥 다 떠나가요. 그런데 환난 중에 오히려 믿음이 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이 애틋했어요. 그리고 더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 첫 번째는 뭐냐? 균형이 잘 갖춰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이것이 잘 균형이 된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균형을 이룬 교회. 자, 3절 말씀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지금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믿음에 의해 만들어진 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이 뭐냐? 사역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관념적으로나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일한 거예요. 내가 순종적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게 바로 놀라운 감사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과감하게 우상을 버린 거예요. 말로만 버린 게 아니라 정말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에 의해서 이뤄진 일이에요. 그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나는 술 끊을 수 있어요. 나는 금방 마음만 먹으면 술 끊는다고. 근데 20년을 술을 못 끊어요. 내가 끊는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는데 하질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이 임하게 된 거예요. 또 8절 말씀에 보면 벌써 그들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게도냐를 넘어 아가야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어요. 야, 데살로니가에 지금 불이 붙었어. 난리가 난 거야. 믿지 않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했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예요.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 희생과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수고는 레이버라는 뜻이에요. 노동한다. 여러분, 사랑은 노동이 필요해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건 입 바른 소리예요. 동호야, 결혼할 때 사랑한다고 했지? 그죠? 근데 사랑은 수고가 필요하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은 그냥 흩어지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수고함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까요? 자녀를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 노동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는 사랑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대요. 어떤 수고가 있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의 돌봄의 수고가 있었어요. 정말로 아파하는 자들,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전한 거예요. 동네에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막고 아파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돌본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바울은 다른 곳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순서로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순서예요. 왜 소망을 마지막에 이야기했을까?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덕목이 소망이에요. 왜냐? 환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하는 인내를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소망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성도의 부활을 믿는 소망.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사할 수 있었어요. 또 바울의 두 번째 감사는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너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질 때 어떻게 해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믿음이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함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의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타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진다면 내가 그것을 묵상함을 통해서 내 삶의 형통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 형통함을 얻는다고 하는 건 내가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해요. 그 형통이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좋은 대학에 가고 직장이 좋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내일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암에 걸렸어요. 죽음을 앞에 둘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 그 자를 형통하다 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빗대요 우린 그걸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구나. 그리고 그들에게는 맡겨주신 소명이 있기에 그 소명에 따라서 목숨 걸고 그 사명 감당하는 거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을 얻고 주신 직분이 있으니까 그 직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 병든 자들을 그들이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도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거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택해 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는 감사의 요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의 길만 있어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사가 늘 넘쳐야 된다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의 그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했다. 감사는 그냥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루의 시작을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내가 깨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날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그날 저녁에 감사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고요, 내가 부하게 된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도 받으셔야 돼요. 놀랍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기억이라는 단어를 써요. 2절에는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3절에는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감사는 내가 그걸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기도하면 그게 감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내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그걸 기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그 기도를 기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 내가 머리가 좋고 IQ가 좋은 거랑 상관없어요. 머리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인 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에요. 택하심이라고 하는 건 에이돈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보다, 알아차리다, 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알고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게 해주시고 불러주시고 알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안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진리를 안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는 그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 나를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그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에요. 놀라운 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변화는 어떠한 일이 일었느냐, 소문이 났어요. 야, 소문이 나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였듯이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다고 소문난 거예요. 야, 저들은 진짜 죽어가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준 교회였구나. 사랑의 수고가 난 교인이 된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각각 각처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야, 그들이 무슨 일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을까? 왜 그러한 소문이 임하게 됐을까?
과연 복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저들이 왜 의롭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을까? 세상의 사람들이 궁금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들이요, 세상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교회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왜 저들은 교회 가서 기뻐하고 행복할까? 왜 저들은 자신의 이익이 없는데 아파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을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쓰임받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고, 지금 내가 살아 숨쉬는 것에 감사하는 자들이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총과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영광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고, 감사가 소문나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